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보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진내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라. 마침 그 시기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여자가 남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입이 요한의 심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게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라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내고 가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을 먹지도 아니하며 포도주를 마시도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죽이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양식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는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는 항상 슬럼프가 있어요. 어떤 때는 충만할 때도 있고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고. 아까 우리 권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이정환 형제님이 교회 와가지고 방언을 헐헐헐헐 하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나도 옛날에 성령을 받아서 그때는 막 은혜 받아서 충만했는데 이제 그 충만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매일같이 충만해야 그걸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이라는 게 세상의 문화와 먹고 사는 일도 바쁘고 또 세상의 어떤 그 문화와 문명과 또는 예를 들어 남자나 여자나 이런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면 그냥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옛날에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서 내가 마음을 먹고 앉아서 성전에 가든지,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시간 내야 오는 거예요. 시간을 안 내면 오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내가 시간을 내고 일부러 교회까지 가야 되고 거기서 앉아서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 모든 잡념을 다 떼어거야 돼. 집에서 있던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 얘기, 뭐 여자친구 생각하는 거, 뭐 사업 얘기 이런 거 하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냥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제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우리의 소원을 아뢰 때는 이제 뭐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병 고쳐서, 이런 게 내가 이제 하는데, 방언은 이건 아무런 이게 어떤 그 영혼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내 방언으로 와라라라라 가라라라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귀신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누구도 들어요? 귀신도 들어요. 마귀도 듣고. 그러니까 마귀가 해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서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마귀가 너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럼 나는 사업 안 되게 해야지 이러고, 마귀는 또 그렇게 하는 거야. 나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게 도와주세요 이러면, 그래 나는 너 좋은 남자 못 만나게 해야지 하고 마귀는 반대로 역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지만, 마귀는 여러분이 영혼이 안 되고 범사도 안 되고 육체는 질병에 걸려서 골골 앓다가 죽기를 원하는 게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가 이게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틈이 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마귀의 이게 방해가 없어야 되는데, 마귀가 모르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방언 기도예요. 방언.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아야 이거 뭐 방해를 하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살 때 사람들이 남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 이춘자 자매님 있다 그러면 이춘자 자매님을 누군가 이춘자 자매님 얘기해요. 근데 이춘자 자매님의 생활을 몰라. 이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 안 하는지 어디 놀러 갔는지 뭐 하는지 남자를 만났는지 모르는 건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춘자 자매님에 대해서 이춘자 자매님 누구를 만났고 또 뭐 했고 어디 갔고 하면 그거 갖고 괜히 뭐 배 아프면 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면 방해할 게 없는데 알면은 꼭 방해한다고요.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대인 관계할 때 너무 세상 친구들 많이 생기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많이 와요. 내가 우리 딸들이나 요번에도 이제 서울 갔다 올 때 우리 그 둘째 딸이 얘기했는데, 굉장히 이제 자기 친한 예를 들어 친구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남자를 소개시키고 한 사람은 여자를 소개시키고 두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고깃집을 한 거야. 근데 우리 딸아이가 이제 그 딸아이나 걔나 같이 사업하는 애가 이제 요즘 인스타로 하는 일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잘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이 없을 때는 불고집에 가서 친구가 이제 알바를 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부산을 내려가서 아버지 엄마도 이제 자주 찾아뵈야 되고 또 엄마 아버지도 도와야 되고 그러니까 나 이제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둘 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내려온 거야. 내려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몇 달 전서부터 내려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뒤에서 이제 얘네들을 이간질하는 거지, 그 사람이. 자기네 두 부부를 예를 들어서 우리 한나는 뭐 예를 들어 남자랬는지 여자랬는지 보니까 서로 남자 여자를 소개해가지고 각자 이렇게 해서 했으면,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결혼을 이렇게 시켜주면 그 양복을 한 벌이래잖아요. 그래 뭐 양복 세 벌이요? 지집사는 이제 소개시키면 양복이 세 벌이 오겠구만 이거. 그러니까 그러듯이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 결혼시켜주고 서로 잘 살게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데도 이간질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거기에는 항상 뭐든지 이권이 있는 거야. 혹시 얘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혹시 고깃집을 차리는지 뭐 할지 모르니까 얘네들은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걸 얘네들 알면서 아닌지 어쩐지 모르니까 그냥 이간질하는 거야,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그래서 배신을 당했다는 거야. 우리 딸들도 보면, 우리 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세상 인생 살다 보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다 그러냐. 김 목사님 같은 경우도 가장 친했던 허웅성 목사님한테 일차적으로 배신을 당했고, 두 번째 윤준호 정말 사랑하는 윤준호한테 배신을 당했고, 그 다음에 부목사님들 100% 그 부목사들이 한 50여 명 되는데 50여 명한테 다 배신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그게 아픈 거야. 내가 가장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놔두고 딴 여자하고 바람 필 때
배신당하잖아요. 그게 아프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도 설교할 때 보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했던 이런 어떤 부목사한테 배신을 당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배신을 당했다. 이거는 저렇게 훌륭한 조영기 목사님이나 저렇게 예를 들어서 김기동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도 배신을 당하고 훌륭하지 않은 우리 딸들이나 뭐 예를 들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우리같이 훌륭하지 않은 사람 다 배신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배신을 안 당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 뒤통수 맞고 이런 걸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땐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은혜를 베풀었더니 이렇게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거예요? 마귀와 귀신이 그런 거야. 왜 그래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열받게 해가지고 여러분 병들어 죽게 하려고 하는 거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게 마귀 일이고 귀신의 일이야.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이 병에 걸려요? 암에 걸려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게 하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마귀의 일이에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는 하는데 설교 못 들으면 그 믿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면 믿음이 안 자라는 만큼 그 사람은 신앙에 교회를 몇 년 다니냐 10년 다니냐 10년 아니라 20년을 해도 신앙이 안 자란단 말이에요. 신앙이 자라면 예수님 제자들처럼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안수 집사,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 같이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초대교회 교인들 같이 성령에 충만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니고 이렇게 해도 신앙이 발전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을 어딘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오늘은 안식일이잖아요. 우리는 주일이라 그러는데 이게 주일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식일이란 말이야. 안식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 김 목사님한테도 배우고 조 목사님한테도 배웠듯이 그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건 주일날만 드리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하루 종일 그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를 안 드려요. 몇 시간만 예배해요? 1시간. 일반적인 장로교에서 1시간, 우리 성락교회는 1시간 반. 그러니까 1시간. 이 조성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3시간. 예배가 3시간이에요. 우리 그 사랑제일교회 누구지? 그 사람? 사랑계, 태극기 집회하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 교회도 한 3시간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거기 나오는 태극기 집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꼭 사명자같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가 3시간이야, 4시간을. 우리 태극기 집회 가보세요. 하루 종일 거기야. 내가 울산에 태극기 집회하는 거 누가 온다 그래서 한번 갔더니 그때도 한 3-4시간 하는데 와 진짜 지루한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 앞에 앉아서 딱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끝나면 또 태극기 흔들고 막 이래요. 그 보통 열심히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으면요 정말 예수도 열심히 믿을 거예요. 어쨌든 신앙생활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슬럼프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식지 않아야 돼. 처음 믿었던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래서 성경에 처음 믿음을 그가 버렸으므로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처음 믿음을 버려.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말했어요. 내가 처음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고 빨리 회개하라. 내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토하여 내친다. 그러니까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옛날에 성령 여러분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 집이 엄청난 진주에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게 무슨 상관 있어? 옛날에 우리가 그게 만석군이었다고. 우리가 그 쌀이 만석씩 나왔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끼니를 못 먹고 굶으면 소용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신앙 자랑한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도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그건 옛날 얘기 해도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옛날 얘기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지옥 가면 전부 다 껄껄한데 제 위장병 환자들만 있어가지고 꺽꺽 그러는데 어떻게 꺽꺽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 말고 신앙생활 잘할 걸, 그때 내가 주일 예배 드릴 걸, 그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걸, 그때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전도했을 때 그때 교회 나갈 걸. 그래서 전부 다 위장병 환자들만 꺽꺽거리는데 왜 꺽꺽거리냐니까 이게 꺽꺽이 아니고 껄껄이야 껄껄. 그럴 걸 저럴 걸. 그러니까 우리가 귀에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뭐 하라고요? 착한 일도 잘하래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재물을 하늘로 옮기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연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이병철이 같이 뭐 이병철이 이건희 같이 돈이 이건희가 병들었을 때 자기를 살려주는 사람은 3천억을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3천억을. 그런데 그 아산병원에 그 있는 삼성병원에 있는 사람이 의사가 이건희 살리고 싶어요, 안 살려요? 살리기만 하면 3천억을 받는데 살리고 싶어요, 안 살리고 싶어요? 살리기 쉽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충하초 쏘주는 게 그게 만약에 병을 고치면 이건희한테 갖다 줘야죠. 그리고 3천억 받지 왜 안 받았대?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막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다단계나 이런 데 가면요 막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해요. 이미 병이 걸린 사람은요 세상에 건강보조식품이고 뭐고요 못 고쳐요. 물론 병원에서 못 고친 사람이 고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들은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잖아요. 이게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전부 다 산에 가서 자기 혼자 살아요. 마누라도 버려두고 새끼가 살든지 말든지 먹고 살든지 학교를 다니는 날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왜 자기 죽으면 어차피 새끼는 뭐 이제 아버지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없는 거로 생각해라 하고서 자기는 왜 몇 개월밖에 못 사니까 그러니까 자식들도 어차피 아버지 죽을 거니까 그냥 아버지가 마지막 죽기 전에 소원이라도 들어주고 부인도 그 자식도 그냥 소원을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산속에 가서 맨날 그 뱀도 나오고 말이야 막 이거 무서운데 그 불도 안 들어오는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저녁이 되면 해 떨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건강의 비결이었던 거야. 해 뜨면 일어나고 해 떨어지면 자고 그 다음 잠도 우리는 뭐 어떤 스케줄이 있으면 일찍 일어나잖아요. 거기 그 사람은 스케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고 싶으면 푹 자는 거야. 나 같은 경우도 뭐 갑자기 뭐 누가 뭐 밥 먹자든지 뭐 그러면은 갑자기 나는 스케줄 안 잡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조집사하고 밥 먹 동진이 와서 오리고기 먹기로 했다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해놓고 갑자기 자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오늘 동진이하고 나 거의 10시나 돼서 이제 잠들었는데 10시나 돼서 잠들었는데 이제 이거 와가지고 그래 1시간 뭐 자다 말다 그러니 사람이 그 건강해지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나중에 동진이하고 밥 먹고서 들어가서 그냥 마지막에 집에서는 잠이 안 오니까 목욕탕 가서 목욕하다가 그냥 잠 조금 잤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돼. 대인관계도 내려놓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심지어는 교회도 내려놓고 그 사람들은 교회도 내려놓고 산속에 가서 혼자 예배드리는 거죠 뭐 예수 믿는다면. 그런데 그러니까 산속에 가서 모든 욕심도 빚도 스트레스도 그런 사람들 보면 옛날에 사기당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속에 막 술 먹고 그러다 막 병 걸리니까 거기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 다음에 맨날 산에 가니까 약초캐잖아요. 삼산이니 뭐니 막 약초캐다 맨날 자기 혼자 데려먹고 다 못 먹으니까 마누라도 갖다 주고 누구도 갖다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뭐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나중에 더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죽은 사람들 딸이 아파가지고 아버지가 그래가 데리고 들어갔는데 딸은 죽고 아버지만 온 산속에서 자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산에 갔다고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산에 갔다가 다 죽는 것도 아니고 지 운명대로 좀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어쨌든 뭐 도와주시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산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갔다 생각하고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성공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고 그리고 미움도 내려놓고 원망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냥 속상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러고서 살면은요 그래도 더구나 우리는 정말 예를 들어서 그 산에 있는 사람들은 막 보약 삼산이니 뭐니 이런 걸 약초를 캐 먹지만 여러분들도 두 가지 약초가 있잖아요. 무슨 약초가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 있잖아. 신약 캐서 먹고 구약 캐서 먹어. 그 안에 생명 성경에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래잖아. 그 말씀을 먹고 아멘 하면서 주일날 되면 주일성도 잘하고 주일날은 주일성도 그냥 1시간만 예배드리고 놀러 다니고 그거는 주일성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 하루 종일 땡할 때부터 땡할 때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12시부터 토요일날 6시까지 12시 그러니까 24시간을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는 공시부터 공시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을 정말 몸을 쉬어줘야 돼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도 막 피곤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했듯이 쉬어줘야 돼. 그런데 그걸 막 또 그 교회 오는 거야 어떻게 하겠지만 다른 스케줄은 잡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니까 나오면 되지만 그 외에 다른 시간을 스케줄을 잡아버리면 그만큼 여러분의 생명을 ഘ아먹는 거예요. 지금이 안 죽죠. 근데 언제 죽어요? 나중에 죽어요. 나중에. 담배를 내가 그랬잖아요. 담배를 한 펴 있을 때마다 생명을 담배 한 개 피니까 몇 시간을 갉아먹는지 몰라요. 그만큼 시간을 갉아먹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술 먹는 만큼 갉아먹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받는 시간 내 생명을 갉아먹는. 그러니까 결국은 80까지 90까지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이야. 대개 여자가 오래 살죠. 여자가 남자보다 10년은 오래 살아요. 아무래도 여자는 일을 또 많이 안 하잖아요. 주부로 하고. 남자는 돈을 번다면 나가서 보니까 직장생 하니까 상사에게 스트레스 받고 동료에게 스트레스 받고 막 속상하면 나와서 담배 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요즘은 여자들도 물론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하면요.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세상 담배를 피면 생명을 갉아먹지만 예배를 드리면 생명을 얻는 거야. 플러스 얻는 거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요 그게 생명을 얻는 거야. 그 다음에 안수기도 받을 때마다 병이 무너져 나가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그런데 대개 이제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일찍 죽고 여자들이 조금 오래 살고 요즘은 이번에도 이전희 집사님 어머니도 90 몇 세인가? 80 몇 세인가? 94세? 94세까지 사셨어요. 상당히 94세면 상당히 오래 사셨어요. 요번에 또 어떤 사람 저기 때문에 그 어머니도 뭐 80 몇 세에 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막 80세에 많이들 돌아가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80세 사면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장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그 전에 죽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이 말이죠. 어쨌든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냥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면 족한 줄 알아. 근데 우리 그거를 족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돈이 있는데도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계속 더 벌어야 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요한이 나와요. 침례 요한. 여기는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나오지만 원래는 바프티스라는 물의 장기다. 이 세례는 누가 만들었어요? 천주교가 기독교 국교가 되면서 국교가 된 이제 교황이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침례를 받기가 싫어. 왜? 옷을 입고 교황의 왕이 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기는 물에 빠진 옷 젖으면 다 흉하잖아요. 옷을 빨개 벗고 들어가기는 좀 창피하고 그러니까 아기들에게 유아세례를 줬거든 옛날에. 그러니까 아기들처럼 어른들도 유아세례를 줘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안 됩니다 교황님. 침례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 침례 아직 안 받아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침례를 줘버렸어요. 받은 사람도 침례를 줘버렸어. 그래가지고 뭐야? 침례를 준다는 뭐야? 물에 집어넣고 안 꺼내버린 거야. 물에다 집어넣고 안 꺼내버려. 그러니까 다 죽은 거죠. 그렇게 얼마를 죽였냐? 1세기 100년 동안에 5천만 명을 죽였어요. 가톨릭에서.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가톨릭에서 침례를 세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죽었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 옛날에 일제히 신사참배 해라. 그래가지고 신사참배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은 다 죽였죠. 일본이. 다 죽였어요. 물에 데워 죽이고 막 감옥에 가다 죽이고 막 독약 먹여 죽이고 막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신사참배 하겠습니다 하는 목사들은 살아남은 거죠. 그 목사들이 나중에 그래도 어쨌든 목숨은 한경기 목사님도 신사참배 했어요. 서울에 가면 영락교회라고 울산에 태화강이 있는데 그쪽에 강 건너서 명천교 딱 건너다 보면 거기 영락교회라는 쬐끄만 개척교회 같은 그게 원래 서울에 있는 그 영락교회 종로인가 거기에 영락교회가 있거든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영락교회는 이 목사님이 한경도 사람인데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다 북한에서 피난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북한의 옛날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어서 1000만이라 그랬잖아요. 1000만 명이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교회는 넘어오자마자 그냥 대형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경재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신사참배를 하고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으니까 신사참배했죠.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있으면 또 신사참배해야 되니까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그리고 회개하고 살았어요. 거기다 이제 아마 자식인지 부인인지 두고 내려온 거 자기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같으면 목사님들 같으면 아마 재혼을 해가지고 결혼하는데 이분은 정말 내가 아내도 두고 왔는데 어떻게 내가 재혼을 하겠냐 해서 평생을 혼자 살고,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 보니까 양딸을 아마 키운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딸이 나중에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목사님을 모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식은 낳지 않았어요. 자식은 그 결혼도 안 했고 그 혼자서 그렇게 살면서 평생.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 가운데 가장 진짜 목사는 누구냐? 한경진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는 졌죠. 신사참배했죠.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는 신사참배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우상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평생 가슴에 내가 신사참배했다라는 죄를 가슴에 묻고 살면서 정말 주의 종다운 주의 종 되려고 평생을 그렇게 살고 하다 보니까 모든 기독교의 목사님들한테 존경받는 목사님이 될 정도로 훌륭한 목사님이 됐고, 그분도 세상에 떠나서 돌아가셨어요. 누구나 죽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누구나 죽어요. 그러나 죽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졌다면 회개해야 돼요. 오늘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 성령의,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게 아니라 성령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는데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성령이 천사가 요한에게 가르쳐 준 거죠.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라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건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그를 감동해요. 그래서 바요나시모나 이를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에게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여러분이 뭐 훌륭해서 여러분이 뭐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여서 그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 믿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구원을 얻기로 작정되는 사람은 구원 얻고 구원을 얻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얻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 그러면 누구는 구원 얻기로 작정하고 누구는 구원 얻기로 작정 안 하고 이거 공평하지 않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인데 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볼 때 그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장사인데 그 아버지가 신이 아닌 걸 신으로 갖다 팔아먹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볼 때 야 얘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애구나. 얘는 진짜 참신에게는 경배할 애구나 하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심이 있는 것을 그래도 그 중심에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이정환 형제님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이정환 형제님이 훌륭해서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정환 형제님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안에 선한 게 있는 거야. 그 안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찬송가 듣는 것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들을 게 뭐 트로트도 있고 온갖 많은데 그거 계속 설교 하나 들어도요 지루한데 말이에요. 그거 계속 하루 종일 찬송가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조금 듣다가도 궁금해가지고 뭐 듣다가도 참 유튜브에 그거 뭐라 그랬대 그거 찾는다니까. 나부터도 그래요. 사람이 이게 그렇거든요. 왜 누가 그렇게 하는 거야? 마귀가 설교 들으려고 그러면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거죠.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기도하다 앉아있다가 자꾸 딴 생각에 전화가 오고 누가 약속 잡고 막 이래가지고 일어나게 만든다니까 마귀가. 해보면 알잖아. 앉아서 30분을 못 앉아있는다니까 이게. 근데 잠자려고 그러면 잠을 자러요 또 이게. 마귀가 잠자는 거 방해 안 해. 그런데 또 이게 내일 교회 예배 드리러 가 그걸 또 방해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 잠이 안 멀뚱하게 잠자
반대하는 거야. 하나님을 반대로만 해보세요. 마귀가 반대하나? 마귀는요 찬성하고 옳소 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러지.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는 나쁜 놈,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서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그가 요한이 말하기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은 왜냐면 그리스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시리니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건 뭐야? 옛날에 블레셋이라든지 그 주변의 적국 나라들을 다 이기고 그 나라의 강대국 그 나라,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게 지금 보면 우리 그 가자지구 있죠. 가자지구가 옛날에 그 땅이 블레셋 땅이었더라고요. 여러분 몰랐죠? 나도 몰랐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이 막 싸우고 했는데 그때 가자지구 거기 있던 사람들의 자손이 지금 거기 살고 있는 거야. 그게 블레셋 땅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쬐끄만 땅 주변에 밑에는 가자지구가 있죠. 시리아 있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많은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이슬람권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들이 옛날에는 뭐 아람 나라였고 그들은 바벨론이었고 그들은 뭐였고 막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던 믿음의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이런 믿음의 아브라함 같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의 계보가 쭉 내려오게 된 거야. 근데 요한도 이제 하나님이 그 요한을 왜 선택했어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예수를 소개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엘리사벳이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는 아기를 낳게 해주고 네 아들은 나실인이 돼서, 그래서 나실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지금의 하나님의 종들은 장가도 가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막 먹지만 옛날에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요, 특별한 종들은요 그냥 진짜 완전히 머리도 길렀어요. 삼손 같은 사람도 머리를 기르잖아요. 그러듯이 막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기르고 막 그냥 옷도 한 벌밖에 없고 막 이렇게 하고, 이 요한은 그래 메뚜기와 석청이 그의 식사였대잖아요. 광야에 가가지고 빈들에 가서 혼자 막 기도하고 이거 세상 오늘 보면 뭐야 미친놈이야 미친놈. 그 빈들에 가가지고 막 옷은 한 벌밖에 없는데 1년 내내 빠지다. 옛날에 우리 이가 많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종 목사님이 옛날 얘기하니까 자다가 벼룩이라 이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 잡힌대. 그러면 이거 죽이려면 불을 켜야 되고, 아니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 버리려면 밖에다 문 열고 버리려면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잠자다 말고 귀찮은 거야. 이렇게 하다가 이랑 벼룩이 이렇게 잡힌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죽이기도 애매하고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옆에서 자고 있는 형제들과 거기다 옷에나 싹 집어넣는데 그리고 잔대. 조용기 목사님 그랬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 그랬대. 그러니까 이 벼룩을 잡고 이걸 죽이려면 이거 불을 켜고 이거 딱 죽여야 되는데 불을 못 켜니까 잡아가지고 옆에 사람의 옷에다가 이렇게 해서 쏙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여기 가서 피 빨아먹는 거야. 그랬다는 거야. 이 벼룩도요 그냥 걔네들은 피 빨아먹으려고 하는데, 요즘도 모기 있잖아요. 가끔가다 모기 대개는 없었는데 아직도 생존력이 있는 놈은 피 빨아먹으려고 그러거든요. 며칠 전에도 여기 나방이 하나 들어와서 설교하는데 나방이 들어왔더라고. 내 앞에서 왔다 날라가. 그래서 내가 설교 딱 끝나가면 문 딱 닫아놨어. 못 도망가게. 그래, 나방이, 걔네가 하루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 닫아고 먹을 게 뭐가 있어? 물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죽었지, 뭐.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도요, 그냥 먹을 게 뭐예요? 우리가 마귀를 섬겨주고 귀신을 섬겨주면 그게 먹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신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거기다 막 제사 상산하고 막 그러죠. 그거는 밥은 먹지 않는데 그 섬겨주는 거를 먹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귀신 섬기는 짓을 우리는 절대, 귀신이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바람 피는 사람에게 바람 펴라 하면 그게 귀신이 좋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막 혈기내라 그러는데 혈기내, 그게 귀신이 좋아하는 거야. 그게 귀신 섬겨주는 거거든. 귀신을 대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하려는 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반대로 하라. 막 몸이 아파서 허리가 숙여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꼬부라진 귀신이 들어왔거든. 그럼 허리를 펴야 돼요. 그럼 피고 있으면요, 누가 괴로워? 허리가 꼬부라진 귀신이 꼬부라뜨리는 게 걔는 편한데 나는 허리를 펴고 있으니까 나는 당장은 허리가 불편하지만 나중에 누가 힘들어요? 귀신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시키는 것에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반대로. 몸이 아파.
몸이 아프면 귀신한테 누워라 그러잖아요. 들어놓으면 지는 거야. 이겨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이기는 생활이야.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는데 결국은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원했던 것처럼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원해. 모든 사람 예수님 제자들 가룟 유다가 왜 예수 팔았어요? 예수님이 혁명을 안 하고 자꾸 그냥 죽는다는 거 하는 거 쓸데없는 얘기하고 하니까 예수님 팔아먹은 거거든요. 이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둘을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에게 만약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혁명할 조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침례 요한이 근데 여기서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이게 안 나와요. 내가 앞만 읽어봐도 안 나와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7장 30절에 보면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지 않는 자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으로 침례를 받지 않은 걸 얘기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침례를 받는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은 침례를 안 받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조 목사님의 설교에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누구를 자기 빌립의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형제간에 만나라 뺏기 쟁탈전을 한 거야. 그래가 뺏어가지고 하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 했더니 헤롯이 침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나를 꺼내주었는데 꺼내주질 않는 거야. 혁명을 일으켜서 빨리 나를 꺼내주었는데 꺼내주지 않으니까 그래 제자들을 둘을 보내서 물었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 왜 혁명 안 하십니까? 혁명 왜 안 하십니까? 빨리 로마로부터 로마 식민지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조상 때부터 여기서 살았는데 왜 니네들이 그 나라가 강하다고 남의 땅을 빼앗느냐 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막 그냥 기사와 엘리야처럼 막 하늘에 불 내리고 말이야 막 이런 어떤 그런 이적을 막 행해서라도 노마를 물러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맨날 병자나 고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불만이었다는 거지. 조 목사님의 얘기는. 만약에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으면 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감옥에 갇혔다 안 갇혔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뭐에 실망해요? 예수님이 맨 가난한 자들하고 세리들하고 완전 밥이나 먹고 앉았고 맨날 병자나 고치러 다니고 맨날 설교를 하고 있고 설교를 해도 형 나라를 독립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설교를 안 하니까 심내안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물은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했는데 내가 앞만 봐도 혁명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심내안이 회의가 된 거야. 그래서 제자들 하나도 아니고 둘을 보내가지고 묻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다른 일을 우리가 그러면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까 이게 믿음이 언제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언제는 성령 충만만 해서 막 기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권사님처럼 신앙의 방언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얘가 그런 거야 얘가. 침례 요한이 언제는 막 성령 충만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는데 이제는 신앙이 퇴보가 돼가지고 앉아서 거의 약간 시험 들듯이 말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랬더니 마침 21절에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에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자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야? 침례 요한이 나로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을 했다는 거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것을 침례 요한이 실족하니까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돈 떼돈 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만사가 잘 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전에는 선지자들 엘리야도요 죽은 자 엘리야 한 명 살렸어요. 엘리사도요 죽은 사람 한 명밖에 못 살렸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가는 데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여기서도 죽은 자 살리지만요 계속해서 나사로도 살리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은 사람 살리죠. 좀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성경에 기록한 것만 여러 명이지요. 여러 명이 아니라 더 많이 살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이 죽은 자, 성경 읽어보세요. 그들이 죽은 자가 무덤가, 일어났는데 돌문을 열어줘야 나가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부활 때 나와서 증거했다 그러거든요. 왜냐면요, 막 무덤가에서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리가 나. 문 열어주세요! 사람 살려요! 사람은 났는데 먹지를 못해. 왜? 밥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전부 다 그 동굴에다가 큰 예수님들처럼 이런 돌로 딱 여러 사람이 보니까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이 그걸 혼자서 그걸 어떻게 열어? 못 열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못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 살아나긴 살았는데 무덤 안에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은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 사람이 나서 자기 몸을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간증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너무 많이 고친 거야. 그냥 한 1000명, 10,000명, 조영기 목사님이 100만 명 고쳤고, 전도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한 사람 100만 명이다 그러는데, 김 목사님도 내가 볼 때, 도끼 깨끗일 것 같아요. 한 100만 명 정도 전도하고 구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서 전하라는 거지. 여지까지 선지자가 있었는데 소경이 몸에 앉으며 걸으며 귀머거리게 열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이렇게 낫는 사건이 이전까지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지. 그것을 요한에게서 전해라. 그러나 실족하지 마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실족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냥 광야에 나가서 뭐 했어요? 침례받으러 갔잖아요.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 처음에는 침례받으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선지자가 있으니까 만든 침례를 받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설교하면서 회개하라, 요한이 회개하라 그런 거야.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침례받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그 다음에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고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서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나와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회개해야 하는 게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물고기를 자기는 어부가 밤이면 나가서 전문가들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밤에 나가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나왔는데, 예수는 대낮에 아침에 해가 쫙쫙 뜨는 날에 깊은데 물고기 그물 내리라 가지고 그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잡는 걸 보고서 거기서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옆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 내가 죄인이라는 게 안 터져 나왔다는 거냐? 아직 하나님을 덜 만난 거야.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가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춘대자매님도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나중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믿으면 의인이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한마디로 다 치우쳐 무익한 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행위적인 죄인이요, 마음으로도 죄인이요, 원죄적으로도 죄인이요,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주여 나는 죄인이니 당신은 거룩한 자인데 나같이 더러운 자에게 어찌 더러운 것과 같이 있겠나이까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말처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침례 요한 앞에 나가 그 설교를 듣고서 그들이 군병들도 회개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너희는 정한 세위에는 받지 말고 다른 사람을 강포하지 말라. 또 세리들에게는 너희는 그렇게 인정만세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로마에 아부하려고 해서 돈 벌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나니까 침례를 받아라 해서 물속에 들어 물이 다 푹 집어넣은 거죠. 오늘 저 목사님들 장로계 목사님처럼 물 껴져가지고 얼굴에다 이렇게 껴지게 그런 침례는 그냥 수백 번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냥 막 이렇게 껴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김 목사님은요, 감리교회 전도사였는데 그 침례교회 오간서 목사님과 와서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 한겨울에 도끼로 얼음을 깨고 들어가 거기서 온 교인이 100몇 명이었는가 했는데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되려면 똥립부터 한다고요. 그분은 전도사 때 그냥 그 시골에서 예를 들어 그 목회할 때도요, 교인이 100여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별별 되려고 아니었는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진짜 하나님은 왜 나를 안 키워주시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뭐 때가 되면 또 키워주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한이 너희가 뭐 광야에 왜 나갔느냐? 갈대를 보러 나가냐? 갈대 보러 나간 게 아니야. 누굴 보러 나가냐? 옷 잘 입은 사람을 옷 잘 입은 사람 왕국이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자색 옷이라는 게 그 실크 옷이란 말이에요. 실크 옷. 왕들이나 부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걸 예수님 마지막에 죽을 때 누가 헤롯이 갖다가 그걸 입혀서 돌려보내잖아요. 빌라도에게.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나중에 그거 옷을 입힌 채로 저 군병들이 조롱하고 십자가 밑에서 그것을 뺏어가지고 그것을 뺐잖아요. 그래가지고 뺐고 그걸 내 쪽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듯이 어쨌든 다 조롱이 다 그런데 예수님 옷도 자색 옷도 다 뺏어요. 그게 비싼 거니까 실크가 중국서 온 거니까 얼마나 비싸겠냐고요. 그걸 주게 헤롯은 줬지만은 누군가가 다 챙겨 먹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반스까지 챙겨가지고 반스는 홀로 짠 거라서 그걸 통째로 제비 뽑아가지고 통째로 가지고 기념품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의 죽은 기념품으로 걔네들은 챙긴 거죠. 기념품으로.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버리고 나가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은 사치하게 지내는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느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누구예요? 선지자죠. 선지자. 근데 선지자 중에 뭐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는 것이 누구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내 사자를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내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고 선자가 600년, 700년 전에 예언부터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거의 예수님 오실 때 다 되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사가랴에게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벳이 찾아가서 아들을 못 낳아서 하니까 내 아들을 못 낳으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라. 그는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 먼저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자다. 그러니까 그는 아들 낳아서 놓고 예수님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엘리야가 먼저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을 정말 나시린이 돼서 소개할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신 거죠. 그러듯이 그 사람은 얘는 선지자다.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선지자고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그런데 큰 여자가 낳은 자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냐.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가끔가다 이제 졸고 있는 우리 이춘자 씨가 뭐 대단하다고 하늘에 가서 요한보다 침례 예수님을 소개한 침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어이구, 큰 자 나셨네. 예수 믿기 잘했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선지자의 가장 선지자는 모세. 예를 들어서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런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는 사실은요, 이 요한은요 몇 년 일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오래 일했고 엘리사도 오래 일했고 막 죽은 자도 살렸고 그 다음에 에녹은 그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러면 엘리야나 모세나 이런 사람이 제일 큰 사람 아니야? 우리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누구 하고 있어요?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훌륭한 사람 엘리야님과 모세하고 같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여기다 초막새 설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사에 날 정도로 너무 큰 선자가 나타났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선자 엘리야보다 더 큰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이춘자 자매님이 천국 가면 우리 그 예수리 자매가 천국 가면 정신 차려. 다들 집에서도 졸고 여기 와서 설교 시간에도 졸고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이 안 볼 때 방송을 할 때 졸아도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보고 있잖아 너를. 내가 가끔 가다 뒤에서 졸아요. 김성현 목사님이 나를 안 보고 있거든. 나를 안 보고 있으니까 졸아도 되는데 김성현 목사님 보는 데서 내가 안 졸지. 절대 안 졸지. 왜? 장집사가 여기 있을 때 분명히 여기서 졸아요. 졸고 그래요. 근데 저기 서울성락교 하는데 장집사가 졸 거야? 졸 거 같아? 안 졸니다. 왜? 김성현 목사님 저 보고 있다. 수천 명이 있는데도 그래도 수천 명이 있어 잘 안 보이고 기둥 사이에 있어도 안 졸아요. 왜? 보고 있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 여기 강단에 주님이 서 계시면 예술이가 좋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시고 구목사가 있으니까 좋은 거야. 그냥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서 주는 거야. 주님이 계시면 졸겠냐고요. 내가 주님이 여기 있는데 내가 저기서 졸기는 그냥 은혜 받느라고 그냥 눈이 빵긋빵긋해가지고 주님한테 간식 끊느라고 막 더 하겠지 뭐. 조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계셨으면요 나도 주님 가만 안 놔두지. 그러니까 조 목사님은 병자를 딱 한 명이나 이렇게 몇 명만 딱 꽂혀주신대요. 그냥 방언대로. 그런데 어떤 김어거리 그 전주 영생교회 영생 고등학교 갔을 때 김어거리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막 달려오더라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그 창문으로 도망갔대잖아요. 창문으로. 왜 잡히면 죽는다는 거야. 자기도 그러지 않아도 건강도 안 좋아. 조 목사님 건강도 안 좋거든요. 설교 때 30분 설교에 쓰러지는 사람인데 구목사처럼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병자를 이렇게 잘 고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거지. 주님이 여기에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주님 만져야지 막 이런다는 거야. 조 목사님도 왜 병든 자가 병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든지 다 똑같아. 인지상정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이 세상에서 뭐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그렇지만요 천국 가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침례요한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뭐예요? 백성이에요.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우리 그 이재명이가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재명이 아들도 우리 뭐 옛날에 박정희도 대통령 때 그 아들도 있고 뭐 수많은 대통령들의 아들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 있었어요. 벌써 거기 뭐 장관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김영삼 대통령 했을 때 그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 그 사람도 아주 실크시고 우리 그렇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있을 때 그 마누라가 아주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안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찍 잤대요. 일찍 자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면 윤석열 대통령 폰으로 김건희가 막 카톡을 보냈대. 막 한동훈이한테도 보내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근데 한동훈이 딱 보니까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이거 김건희가 보내가 그냥 씹어버렸다는 거야. 그래 그렇게 막 김건희한테 찍혔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가 맞는지 나도 모르겠어. 어쨌든 김건희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폰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요 사람이 그걸 받는 사람 누가 문자 보내고로 알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났더니 그 방송에서 그 얘기 나왔다네. 그 윤석열이 자다가 일어났는데 마누라가 그 카톡을 하고 있더래. 걔는 자지도 않고 김건희는 자지도 않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잘못한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는 잘못한 거지. 대통령 폰 갖고 하면 지폰 갖고 해야지. 왜 대통령 폰 갖고 하냐고. 누가 봐도 대통령 폰 갖고 하면 대통령이 자기한테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는 거 한 거로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업자득이에요. 윤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 그것도 자업자득이고 김건희가 저렇게 하는 것도 자업자득이고 차라리 내 생각에는 김건희가 만약에 죄가 있으면요 윤석열 야당에서 특검하자는데 특검했어야 됐어요. 그냥 해봐라 뭐 죄 없는데 털어봐라 뭔지 나나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거 막 마누라 변호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나라는 나라대로 저거되고 집안은 집안대로 역대 대통령 중에요 둘 다 깜빡한 거는요 윤 대통령이 처음이래요. 왜냐면 이 법이 원래 그 일반 사람들도요 부부가 죄를 지면요 한 사람만 감옥 가고 한 사람은 애 키워야 되니까 한 사람은 죄가 있어도 안 보내는 게 그런데 이번에는요 둘 다 깜빡 갔잖아요. 내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통령의 아들과 백성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요 이 침례요한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야.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는 이 사람의 신분은 뭐냐? 백성이에요. 백성. 여러분은 뭐요? 선지자 같지도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 졸고 부족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곧 죽어도 뭐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국회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예수님도 기도할 때 말해요. 아버지. 근데 이 새 침례요한은 하나님 앞에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여호와요 이랬죠. 여호와라고도 함부로 못 불러요. 그래서 여인도 성대 조용기 목사님은요 야훼라고 하거든요. 야훼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은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우리 그 딸아이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 구기소 목사님 계시냐 그랬더니 예 목사님 계십니다.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구자 기자 서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이거 뭐 5살인가 6살인가 이거 초등학교 다닐 때가 그랬는데 깜짝 놀라고 아니 아버지 그 조남을 구자 기자 서자입니다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러듯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여 이렇게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러냐? 야훼요. 야훼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호로서 야훼라는 것도 하나의 호인데 야훼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그게 신분이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침례 요한보다 훌륭한 일을 못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침례보다 더 나은 신분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다고 하면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조 목사님 얘기를 들었다고요. 유대인들과 천국 가면요. 유대인들과 우리는 이게 다르다. 우리는 뭐야? 예수님이 뭐예요? 신랑이잖아요. 그래서 신랑 되실 예수께서 다시 오신 맞죠?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우리 예수 그러니까 일부 다처녀인가? 왜 이렇게 마누라가 많어? 그러니까 일부 다처녀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호칭상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구약에도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 이스라엘과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랑이 아니에요. 신랑이 아니에요. 그들은 구약의 여호와, 구약의 하나님의 호인 여호와, 구약의 역사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신으로 섬겼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러리야 들러리. 백성이니까 들러리다 이가 백성.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하는 신부가 있고 신랑이 있는데 그 들러리 요한이 그랬다는 거야. 나는 그 들러리의 신부로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 천국 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늦게 믿은 게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깨달았지만 우리는 늦게 깨달았잖아요. 또 우리는 늦게 태어났잖아요. 한편 늦게 태어난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러니까 어쨌든 백성들은요 요한의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를 선지자로 봤다고 요한은요. 그러니까 요한의 말은 의롭다고 보는데 30절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오늘날도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해야 되는데 노멘 하면 이건 뭐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우리 김성현 감독님 설교하실 때 불순종하는 게 나오잖아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야말로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 앞에 갔을 때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나오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저 하늘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입고 말씀이 세상 모든 죄를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육신을 입고 왔으면 나는 침례를 거쳐서 내가 양이 죽어야 되면 먼저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안수를 받고서 그 피를 가지고 미마에 묻혀서 안수하는 후에 제물이 되든지 방해에 놓아주든지 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사람으로 왔으니 이것을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뜻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기독교인 가운데 세례를 나는 받았으니까 나는 침례를 안 받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죠. 침례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난하든 우리가 그 생명의 속죄하는 거면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자라고 드리고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정말 보릿고기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나는 헌금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사헌금은 돈이 있으면 드리고 돈 없으면 안 드리는 거지만 생명의 속죄헌금은 돈이 있으면 드리고 돈 없으면 안 드리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생명의 속죄헌금은 드려야 된다는 그게 뭐야?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감사헌금을 써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이게 빨간 게 이게 주일헌금이 이게 생명의 속죄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주일헌금 드렸으니까 감사헌금 드렸으니까 나는 이걸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제대로 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 보면요 그냥 주일날 가서 감사헌금만 내고 이 주일헌금 생명의 속죄 안 내는 사람들이 일반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면 아니 무슨 예배가 막 주일헌금은 따로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감사헌금 따로 드리고 또 추수감사절 부활절 또 부활절헌금 추수감사 또 따로 이거 뭐 돈 거두려고 환장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떨 때 교인들 보면요 헌금할 때 예를 들어 감사헌금을 할 때 여기 우리 정혜소리가 이제 딱 이렇게 해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헌금에서 요거는 안 드리고 여기다가 그 부활절헌금 봉투에다가 10,000원을 딱 넣어가지고 부활절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봉투만 받았지 이 사람은 그냥 감사헌금인지 이게 부활절헌금인지 오늘날 우리 교인들도 옛날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부활절헌금 했으니까 나는 감사헌금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가난하면 못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힘이 있다면은요 예를 들어서 감사헌금이라는 건 우리가 성경에 그랬어요. 그 감사헌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감사하고 주신 복을 감사한다. 우리는 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이 세상 태어났으니까 예수도 믿었고 이 세상 다니까 먹고서 살잖아요. 우리가 나라에도 세금 내요. 돈이 없다고 세금 안 내고 돈 있다고 세금 내고 그래요? 다 돈 있든 돈 없든 간에 세금은 다 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받지라 그러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보면 막 교회 오면 막 헌금도 무슨 놈의 헌금이 이렇게 많아 그러지만요. 그래도 여러분이 가난하면 절대 예를 가난하다면 여러분이 생명의 속죄헌금만 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나중에 그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또 예를 들어 절기헌금에 또 거기다 또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면 그게 우리가 가난할 때 있잖아요. 보릿고개에 있었어요. 보릿고개. 나는 안 겪었어요. 근데 그때 파종할 씨앗은 안 먹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씨앗이에요. 요즘 가난해도요. 여러분 적금 들죠. 우리 이정환 회장님 옛날에 막 소 키울 때 소 키우니까 사료값 한 마리당 막 20만 원씩 사료값 들어잖아요. 소 사료값 들이고 그게 나중에 소 찌어가지고 잘 좋을 때 같은 좀 이게 좀 불어가지고 이랬는데 거의 불지도 않고 거의 막 그냥 투자한 것밖에 못 건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나중에 그래도 돌아올 거라고 있잖아. 근데 세상에서는 내가 소를 향해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익이 참 나야 되는데 이익이 안 나가지고 그게 본전치기밖에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본전치기보다 더 적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적자가 절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연구한 것은 하늘에서 30배, 성경에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를 갚아준다. 그 다음에 100배만 갚아주겠어요? 여러분이 낸 돈 갖고 만약에 천국 가서 예를 들어서 거기 금을 사가지고 집을 대면요 우리 이춘자 자매님은 천국 가면요 담벼락 쌌다 말고 그냥 집이 이렇게 있는데 담벼락을 요만큼 싼 거예요. 내 집은 여기 담벼락 싸려고 요만큼 싸는 이게 네 집이다 이렇게 되면 아니 돈을 낸 게 별로 담벼락도 제대로 못 쌌다고요. 근데 이춘자님 천국 가면요 하나님이 담벼락 그냥 집을 아예 다 지어서 준다고. 할렐루야. 왜? 나는 적게 냈는데 그러니까 네 형편을 아니까 네가 가난해서 못 내겠는데 내가 그러면 내가 가난한 걸 갖다가 나는 10,000배, 1,000배, 100,000배로 내가 그냥 불려서 내가 집을 줬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춘자 씨 같은 경우는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불려서 그냥 헌금 10,000원 낸 걸 갖다가 그냥
불려서 30배, 60배, 100배, 만배, 1000배, 1000만배, 막 100만배 막 이렇게 불려서 집을 줘야지 집이 있지 말이야. 예를 들어 주일날마다 예를 들어 그 1년이면 한 주에 10,000원씩 했다고 봐요. 그러면 한 달이면 4만 원이라고 쳐봐. 그리고 또 뭐 5예배 때 들어서 한 8만 원이라고 쳐봐. 그러면 예를 들어 그걸 계산해 가야죠. 그거 집 짓겠어요? 금 사가지고 짓겠냐고. 천국은 전부 다 금인데 그 돈 갖고 보석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집을 줘주시는 거지. 천국에 집 없어가지고 쪽박다가 집 없이 다 집 없는 집에 살았다는 사람은 내가 천국 갔다는 사람 중에 간증에 한 명도 없더라. 다 천국에 맨션 같은 집을 다 줬다 하더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닫게 하려고 그 돈 많은 장로는 죽었더니 천장 없는 집을 보여주면서 네가 재료가 아직 덜 내려와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돈이 많은데 안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성전 짓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가지고 지네 빌딩이고 땅이고 팔아가지고 그렇다 다 파는 거 아니야. 일부 팔아가지고 예배당 딱 쪄주고 사택 쪄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그 이정환 형제님이 교회를 위해서 막 수도꼭지 달고 그게 하늘에 그냥 집에 여기 나는 여기서 수도꼭지 달아줬는데 천국 갔더니 하나님이 금은 보화로 온갖 보석으로 이제 누구의 집을 이정환 형제님의 집을 지어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게 안 믿어지죠. 천국에 내 집이 그 금은보화와 이런 것을 지어진 줄 있다는 걸 안 믿어지지만 정말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천국 갔다 죽은 자가 살아난 사람들의 책 나는 그 책을 못 봤는데 조 목사님이 읽었는데 사람이 딱 죽기 전에 몸에 기운이 쭉 빠지더래. 그래서 지금 몸에 기운이 빠져서 이제 나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몸 안에서 뭐가 힘이 팍 솟아나더니 뭐가 몸 안에서 쑥 나오더라니까. 그게 자기 영혼이야. 딱 영혼이 나왔는데 보니까 의사들도 있고 자기가 누워있는 거 보이더래. 그러더니 천사들이 오더니 자기 팔짱을 딱 끼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샥 하는데 막 그냥 통로 검은 어두운 통로 같은 데를 샥 빠져나가더래. 그게 어디야? 우주죠, 우주. 그래가지고 이 통로를 쭉 빠져나가 갑자기 빛이 확 나는데 천국을 보여주더래. 그러더니 하나님이 거기 그의 집과 모든 것과 다 보여주시고 나더니 하나님이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까 다시 가서 좀 더 선한 일 하다 와라. 그래서 돌려보냈다는 거야. 그래 조 목사님이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면서 어제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래서 야 그런 죽은 자 다음에 서점에 가면 그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의 그런 그런 책을 한번 사가지고 한번 읽어봐. 나도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장막집이 지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 믿게 이춘자 자매님이 예수 믿기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60여 우리 그 옥상하여 어떤 포항 사람이 있어요. 바닷가에서 수영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나보다 2살밖에 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뇌출혈이 터졌는데 그 뒤로는요 소식이 없어요. 얼굴을 못 봤어요. 뇌출혈 터졌는지 그래가지고 그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60이 넘어가면 아무도 인생을 알지 못하는 게 인생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또 가라사대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 거 비유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를 불어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고가이도 너희가 울지 아니해 뜻한가 같도다. 침례요한은 와서 먹지도 아니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으면 너희가 말하기 귀신 들렸다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보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은 침례요한은 안 먹었다고 뭐라 그러더니 예수님 먹었다고 뭐라 그러고 침례요한은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침례요한은 귀신 들렸다 그러더니 예수님한테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아니 얘는 안 먹었는데 귀신 들리고 예수님 먹었다고 기도하고 포도주 즐기다가 여러분 예수님 포도주 먹은 거 맞아요. 근데 우리 조용기 목사님 어제 그러다가 우리나라하고 저희는 폴란드랑 이런데 이런 유럽하고는 좀 거기는 석회질이 많대요. 그래서 일반 물을 먹으면 심장에 돌이 생긴대. 그래서 일반 물을 못 먹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포도주로 알코올이 없는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가 있는데 알코올이 없는 포도주가 알코올이 있는 포도주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알코올이 있는 거 소주를 넣고 이런 걸 갖고 만들었는지 그 뭐 그렇게 해서 만드는 포도주고 그래서 어느 날 선교사님이 갔는데 이 독일을 했는데 독일을 잡으니까 알코올이 없는 포도주를 주세요 그랬는데 이걸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알코올이 있는 포도주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입당식 교회 입당식 하러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음료수인 줄 알고 알코올이 없는 포도주를 알고 찌다 한 병 두 병 막 먹었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뻘게 가지고 그냥 막 찬송하는데 나와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데 조용기 목사님 오셨는데 막 춤을 추는데 그래 얼굴이 뻘게 가지고 그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뭐가 죄송하니까 사실은 번역을 잘못해요. 알코올이 없는 포도주를 달라 그러는데 알코올이 있는 포도주를 먹어가지고 그 음료수를 잡고 뒷담 먹는 말이에요. 술이 취해가지고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제가 숨쳤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먹었으니까 그런 건데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술이 하나의 맥주가 음료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술을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했듯이 그들은 술을 먹고 막 우리나라 사람 술을 먹는 목적이 뭐예요? 취하려고 먹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술을 먹는 게 우리는 식당 가면 딱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석회질이 많으니까 물 대신에 그 포도주나 맥주나 이런 어떤 그런 걸 갖다 준다는 거야. 그래서 딱 그 정량의 어떤 한 잔 그거만 딱 먹는다는 거야. 예수님도 식사하면서 그냥 정량의 물 먹듯이 그냥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술 먹었으니까 우리도 먹어야 된다 가지고 안수 집사가 술을 찐딱 쳐가지고 넥타이를 이마방에 묶고 앉아가지고 춤추고 여자들이 춤춰 그게 뭐야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 문화는 그냥 반주로 한 잔 이렇게 반주로 한 잔씩 이렇게 물 먹듯이 그 정도 하지 너 막 먹고 취할 정도로 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 유럽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은 나도 유럽 가니까 김 목사님도 옛날에 그게 뭐야 포도주를 먹었다 그랬는데 성지순례 갈 때 그것 때문에 나도 싸웠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도 먹었다. 김 목사님 먹으면 너도 먹냐? 그러니까 그럼 김 목사님 먹었으니까 나도 먹지. 그러니까 나는 술 먹지만 나는 안 먹는다 그래. 나는 끝까지 안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유럽 문화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땅에 물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 물을 그냥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도 가면요 그 물에 석회질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그냥 먹으니까 그걸 포도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물과 같이 먹는다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술을 먹는 게 술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물 대신 물을 바로 못 먹으니까 그래서 먹는 거하고 내가 오히려 이해를 하게 됐다. 그렇다고 내가 거기 가면 술 먹겠다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러면 거기서 석회질이 없는 요즘은 외국 가도요 석회질이 없는 물도 다 팔아요. 한 1달러씩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석회질이 있는 물이고 이렇게 우리 저런 물 같은 거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석회질이 없어요. 그 물 1달러 내고 사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함양에서 석회질이 없는 물도 파는데 굳이 그 나라 사람들처럼 나는 굳이 그걸 먹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먹고 그래 한 잔 두 잔 마시고 하다 보니까 또 맛있으니까 더 먹고 그래가지고 취해가지고 옛날에 목사님이 그 나라 사람들 조용기 목사님들 나가면서 술을 주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안 먹으면 이 사람들이 문화가 이렇게 주는데 안 먹으면 그런 데서 옛날에 술대장인 장로님이 있었대요. 옛날에 술을 아재 않고 술고래에 술 먹다가 예수 믿고 술 끊었는데 조 목사님이 이걸 안 먹으면 어떡하고 참 고민하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면 그 술을 저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먹고 내가 빈잔을 목사님한테 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거 술자리 오면 이렇게 마시는 척만 하고 내려놓으면 장로님이 얼른 가져가서 쏙 마시고 빈잔 갖다 놓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저녁에 나올 때 술이 얼큰하게 취했더라고요. 내가 술을 먹었지만요 내가 먹은 게 아니라 목사님 대신 먹은 거니까 예수님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렇게 술을 먹는 문화니까 어쨌든 그 나라 가서 정하겠지만 어쨌든 복음은 전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 사람에게도 복음은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에도 옛날에 우리가 순복음교회는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데 요즘 욕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성락교회는 병 고치고 똑같이 귀신 쫓는데 욕해요. 우리가 요번에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캄보디아가 어디 가서 내가 거기 가면 거기가 귀신도 쫓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나중에 초청하면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가서 나도 거기 가서 캄보디아 가서 그런 집회 좀 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화 안 하고 왜 전화 안 하니까 내가 생각해 그 사람이 성락교 이단이니까 거기 가지 마라 아마 이러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그들이 못하는 그냥 전화도 안 하고 아주 상종을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요즘 나는 예수니가 귀신 쫓아달라면 쫓아주고 이정환 형제는 이번에도 귀신 쫓아달라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쫓아. 나는 이 성락교회처럼요 막 쫓지 않아요. 나는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원치 않으면 난 안수한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원치 않은 사람이 계속 안수해서 내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나는 다를 바 하나 없어요. 근데 왜 우리 교회만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여기는 성락교회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괜히 교인 뺏길까봐요 성락교회 이단이라고 막 하는데 성락교회 이단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교회 못지않게 우리 교회는요 더 성경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침례 요한한테 술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욕하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술 먹고 식사하면서 반주로 술 먹었다고 그 다음에 세리들하고 같이 있다고 죄인이라고 죄인들과 싸우던 듯하고 귀신 들렸다. 예수님한테도 저가 귀신을 쫓는 것은 바알세불을 들려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들려 귀신 들려. 세리야 침례한테도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한테도 귀신 들렸다고 이들의 말은요 옳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말하면 내가 피리를 불어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고가 해도 울지 않는다 그러듯이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해도 그들은 울지도 않고 예수님이 해도 울지도 않고 침례 요한이 해도 춤추지도 않고 예수님의 얘네들은요 침례 요한의 말도 안 듣고 예수님 말도 안 듣고 지고집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고집대라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 고집대로? 예수님 고집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5절 지혜는 자기의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고 정말 우리가 자녀를 진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내 자녀도 믿음 생활 잘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도요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야곱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야곱의 자녀들도요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 아픈 것이 나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게 내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내 교인들이 뭐예요? 내가 예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우리 교인도 신앙생활 잘하기를 나는 바래요. 그래도 나한테 뭐 듣고 배우고 먹은 사람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은 사사로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자기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오락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놀러 다니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은요 그냥 쉬세요. 안식일날 스케줄 잡아가지고 놀러 다니지 마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뭐 놀러 갈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뭐 짓는 거죠? 죄 짓는 거죠. 죄가 쌓이면 뭐가 돼요? 병이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죄가 쌓이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식일날은요 진짜 막 이건 막 엄청난 저게 아니면요 일하지 마세요. 안식일날 미안하다. 내가 안식일날은 내가 정말 이날은 하나님이 명령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딴 날 일 시켜주면 안 되겠냐. 그리고 여행을 가도 딴 날 그냥 여행을 가세요. 그리고 주일날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복을 주셔요. 여러분 손해봤잖아요. 손해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보상해 주셔요. 몇 배로 보상해 줘요? 30배, 60배, 100배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계시고